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7장 21절, 23절, 24, 29절. 여러분 자막을 참조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1절, 7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3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9절입니다.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 말씀으로 듣고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산상설교의 마지막 가르침으로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은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의 대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23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인정하지 않는 분입니다. 불법 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반역과 죄악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지만 죄 자체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는 그냥 죄인이 아니고 회개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것이죠. 세상에서 아무리 주님의 이름을 빌려서 성경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은 그 본문에 나오듯이 세상에서 아무리 주님의 권능을 행하더라도 큰 능력을 행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그것은 불법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법대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사랑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원칙을 다 어기고 그냥 1등으로 먼저 들어간다. 예전에 칼 루이스와 벤 존슨 그 100m 달리기 한 사람이 그 불법 투약을 해가지고 벤 존슨인가 그 사람이 이겼죠. 근데 그게 취소돼 버렸잖아요. 금메달이. 왜요? 불법이니까. 원칙을 어겼으니까. 즉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봉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우리의 예배 다 불법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쫓아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울왕이 어떻겠습니까? 사울왕은 도덕적인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는 물질을 남길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 드리려고만 남겼다 그랬어요. 그럴듯하죠. 그런 하나님의 뜻은 그 아말렉 그 군사와 재물을 다 쓸어버리고 진멸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남기는 게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남긴 것은 불순종한 거죠.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러게 여러분 그것이 예배에 쓰이느냐 안 쓰이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 예배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뜻을 이룰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도록 열심히 일하고 섬겼는데 훗날에 주님 앞에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는 충격적인 대답을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기에 오늘도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는 성령께 또 주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여 듣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듣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을 분별한 것부터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열심은 그 다음에 문제죠. 여러분 방향이 정확해야 하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하나님은 권세 있는 가르침으로 예수님은 무리를 놀라게 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마치시자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권위에 압도당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을 가르쳤던 서기관들은 외식했죠. 뭐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외식한 회칠한 무덤이었죠. 그러기에 여러분, 그 서기관들에게 들은 종교적 윤리적 범위를 뛰어넘은 진짜 더 나은 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는 순종의 삶을 예수님에게서 요구받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날마다 더 나은 의를 입혀주셔서 의의 길을 걷게 하시는 그 복음을 들려주시는 십자가 복음 안에서 우리를 주의 의로 더딥히시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 의의 왕이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교훈점으로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21절이죠.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쫓아 행하라는 것입니까? 믿음의 의가 틀렸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 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믿음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연인에게 나는 사랑한다 그러면서 평소에는 전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 결혼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고백이 진정성이 결여됐기 때문이에요.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말하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호박씨 까면서 뒤에서는 의를 행하지 않고 과부의 재산을 강탈하고 하나님께 관심 없었어요. 근데 겉으로는 어때요? 예배를 인도하고 겉으로는 어때요? 거룩했죠. 그들의 진정성 없는 고백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진정성이 있냐 이것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만으로 천국을 선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야고보서의 말씀이 맞죠.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거죠. 내가 누구를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사랑하는 모습이 삶 속에 드러나는 것이죠. 그게 진짜 믿음이죠. 그 믿음을 가진 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즉 입술로만의 그 진정성 없는 그냥 남발성 고백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실제 왕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믿음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뭇가지가 그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영양분을 공급받아 가지고 가지가 억지로 열매 안 맺고 싶어도 자동으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자신과 예수님과 관계는 어떻습니까? 인격적인 변화, 삶의 변화 없이 열매 없이 메아리처럼 습관적으로 주님 주님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은 진정성이 사라지진 않았습니까? 주님을 만난 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진정성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100% 완벽하냐? 율법적으로 얼마나 100% 완벽하면 구원받고 그게 아니고 믿음의 증거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게 진짜 진정성 있는 믿음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 율법으로 돌아가라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죠.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로운 신앙생활 해라. 이것이 진짜다. 예수님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여러분 지혜로운 자도 말씀 듣습니다. 어리석은 자도 설교 듣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요. 그러나 가라지가 돼버리는 거죠. 알곡이 안 되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듣기만 할 뿐 사울도 사무엘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겉으로 그냥 귀담아 듣지 않았죠. 그냥 지나가는 개가 짖는구나 이렇게 들었죠. 그러나 여러분 범죄한 다윗은 도덕적으로 더 많이 범죄했죠. 사울보다. 실패 실수가 없어야 구원받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실패 실수가 있을지라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돌이키라 말할 때 회개하고 침상에서 눈물을 적시고 그는 돌아서고
진짜 하나님 앞에 그 다음부터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을 찾아보면 사울이 등극할 때부터 여러분 폐위당하는 2년 바로 전까지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등극하자마자 뭘 범했습니까? 예, 사무엘이 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제사 드려버리고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하길 원한다고 그랬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제사장인 줄 알고 막 제사 드려버리고 하나님의 이 제사 예배를 없이 여기고 전쟁에서 이기려고 이거 효율성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실용성 효율성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아말렉 다 쓸어버리라 그랬는데 마지막에는 남겨놓고 무슨 이야기 했어요? 예배 운운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 입술의 고백은 가짜예요, 가짜. 그죠?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순종하려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데 우리의 삶에 진짜 중요한 신앙의 비결이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구했죠.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왜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까? 그가 듣고 쉐마 순종하기 위해서 그 듣다라는 말 쉐마 속에는 순종하다라는 뜻도 두 번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집, 인생의 집을 어디에 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여 주여 하면서 여전히 내 인생의 경험을 따라 살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있다면 그 주여 주여 하는 말은 다 가짜라는 것이죠. 주님은 진짜 고백을 듣고 싶은 것이죠. 날마다 주님의 말씀 위에 기초해서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몸부림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의 증거,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가득하여서 믿음 안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영광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 떠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가짜일 수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열심히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공동체. 또한 말씀의 기초에서 믿음의 역사, 증거들이 나타나는 공동체. 정말 진정성 있는 신앙 고백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새롭게 잘 재건될 수 있도록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고 변화의 열매, 성장의 열매를 맺게 도와 주옵소서. 살아있는 존재는 열매 맺습니다. 또 우리 환우들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도 정말 하나님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진짜 신앙인이 되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를 받고 주야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할 뿐 아니라 그 주야로 즐거운 말씀 위에 여호수아처럼 다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아버지 살아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날마다 순종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권속들 다 되게 도와주시되 성령을 부어주셔서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거역의 마음 고집 우리 자기 고집과 아집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여 내적으로요 하나님 외적으로 하나님 잘 새롭게 재건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품 안에 가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풍성한 열매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세계관이 변하고 삶의 방향이 변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하나님 우리를 도우라고 세우신 영적 지도자와 또 하나님 섬기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서로 존대하며 기쁨 가운데 함께 협력하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까지 자라가는 또 그래서 그 안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기업과 자녀들의 미래가 열리는 복된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보좌 앞에 엎드린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환우들을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며 우리 기도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이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수고없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